민준이는 우리 집안 아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지.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제 신앙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는 시집 왔으면 시댁 가문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제가 불교 신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 집안에서 갑자기 웬절이야?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잘못된 길이에요? 안 돼. 우리 민준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불교 같은 건 받을 수 없어. 저는 이 결혼이 무서워요. 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첫 돌을 앞두고 김영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65세의 영수는 30년간 한결같이 다닌 성광교회의 권사로서 무엇보다 이 소중한 손주의 돌잔치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치러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도현아, 너 정말 교회 예배당에서 돌잔치 하는 게 어떠니? 영수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다들 기대하고 계시고, 목사님께서도 민준이를 위해 특별한 축복 기도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 38세인 도현은 엄마의 말에 난색을 표했다. 어머니, 선이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집에서 조촐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평생 신앙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첫 손주의 돌잔치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치르고 싶었다. 특히 며느리 선이가 가끔 민준이를 절에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후로는 더욱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선이가 민준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35세의 선이는 결혼 전부터 불교, 신앙을 가져왔지만 시댁에서는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자연스럽게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저를 찾게 되었고, 이것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어머님, 민준이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선이야.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영순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선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저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절에서 스님께 축원을 받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의 무병장수와 지혜를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절이라니. 영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집안이 언제부터 절에 다니는 집안이었다고 그래? 도현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민준이도 당연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야 하는 거 아니야? 도현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종교적인 의식을 넣지 말고. 종교가 뭐가 문제야? 영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앙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야. 우리 민준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선이도 지지 않았다. 어머님, 저도 제 신앙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이이고, 저는 부처님의 자비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인데,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도현은 그저 양손을 들어 올리며 중재하려고만 했다. 자,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민준이가 무서워하잖아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영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해. 며느리가 절에서 무슨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말이야. 선희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준이는 내가 낳은 아이야. 시어머니가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내 아이의 신앙까지 강요할 권리는 없어. 나는 이 아이가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길 바라는데. 도현은 두 사람의 눈빛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할 때부터 예상했던 문제였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두 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이때 민준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세 사람 모두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각자의 굳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돌잔치는 이제 일주일 남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갈등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목사님께 미리 부탁드려서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를 준비해야겠어. 그러면 선희도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선희도 속으로 결심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상의해야겠어. 혼자서는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물러설 수 없어. 돌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성광교회 최정호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영순 권사입니다. 아, 영순 권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영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손주 민준이 돌잔치 말씀입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돌잔치를 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하더라도 목사님께서 오실 수 있으시다면. 영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제 며느리가 불교 신자라서요. 자꾸 민준이를 절에 데리고 다니고 돌잔치도 불교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사의 한숨이 들렸다. 아, 그런 상황이셨군요. 영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민준이를 위해 특별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순 권사님, 진리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전화를 끄는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선희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들었다. 선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시어머니가 자신 몰래 목사를 부르려고 한다니. 이건 자신과 자신의 신앙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참지 못하고 영순과 마주 앉았다. 어머님, 어젯밤에 목사님과 통화하신 거 들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뭘 들었다는 거니? 민준이 돌잔치에 목사님을 부르시려고 하셨죠.
저와 상의도 없이요? 선이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아이이고, 당연히 우리 신앙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이는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제 신앙도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는 시집 왔으면 시댁의 가문을 따라야 하는 거야. 영순도 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 집안에서 갑자기 웬절이야? 어머님은 제가 불교 신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결혼할 때 도현 오빠가 괜찮다고 했고, 이때 도현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것은 두 여자의 격한 목소리였다. 또 싸우시는 거예요? 도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내 아내 좀 말려라. 우리 민준이를 절에 데리고 다니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도현 오빠, 시어머니가 제 동의도 없이 목사님을 부르시려고 해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도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양보. 영순이 소리쳤다. 신앙의 문제에 무슨 양보가 있어? 옳고 그름의 문제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도 맞섰다. 제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도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잔치를 2번 해요? 영순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그것도 방법이네. 하루는 교회에서, 하루는 절에서. 민준이도 참 불쌍하겠다. 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왜 저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저도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다만 제가 믿는 방식으로 아이의 안녕을 빌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왜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해? 잘못된 길이라니요. 부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잘못된 길이에요?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우면 민준이가 뭘 배우겠어요? 하지만 두 여자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고, 선이는 민준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머니도 틀린 말은 아니고, 선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는 결혼 전 선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선이가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은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다. 영수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주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마음도 돌려주세요. 선이는 민준이를 재우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어. 갈등의 씨앗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선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목사를 부르려고 한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5시. 결국 참을 수 없어 친정어머니 정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선이야? 이렇게 일찍 웬 전화야? 무슨 일이야? 선이의 목소리에서 울음기가 섞여 나왔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민준이 돌잔치에 목사님을 부르시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인자의 한숨이 들렸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걱정했잖아. 결혼할 때부터 종교 문제로 고생할 거라고 했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시어머니는 30년 권사니까 교회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인자는 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도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면서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선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도 만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일 성불사 주지 스님께 상의해보자. 정말 엄마가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민준이는 내 외손자이기도 하잖아. 그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선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한편, 영수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권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권사님, 손주 돌잔치 준비는 잘 되어가요? 박 권사가 물었다. 그게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고민이세요? 영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며느리가 불교 신자라서요. 자꾸 민준이를 절에 데리고 다니고. 어머,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목사님께서 돌잔치에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며느리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때 김 권사가 나섰다. 권사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권사도 동조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죠. 박 권사가 제안했다.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돌잔치 당일에 우리도 함께 가서 찬송도 부르고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영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래 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권사님을 언제부터 알았는데요. 힘든 일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되죠. 영수는 감격했다. 이제 며느리도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선희는 인자와 함께 성불사를 찾았다. 주지 스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다. 이 아이가 바로 민준이구나. 스님이 선희 품의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스님,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선희가 사정을 설명했다. 스님은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시주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복을 위해서라면 부처님께 축원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럼 돌잔치 당일에 스님께서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아이의 무병장수와 지혜를 위해 특별히 축원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덧붙였다. 스님, 혹시 작은 불상이나 부적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민준이를 위한 작은 부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마음이 한결 든든했다. 이제 시어머니도 자신의 신앙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 저녁, 도현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어머니도, 아내도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는데 뭔가 각자의 계획을 세운 것 같았다. 어머니,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 선이야, 너는 어때? 나도 준비 중이야. 민준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도현은 두 사람의 대답이 너무 모호해서 불안했다. 혹시 둘 다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영순과 선이가 동시에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도현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밤, 도현은 잠자리에서 선이에게 물었다. 정말 특별한 준비 같은 건 없어. 어머니랑 또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지. 걱정하지 마. 나도 민준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돌잔치 당일에 알게 될 거야. 도현은 더욱 불안해졌다.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의에 찬 의지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교회 권사들과 단체 톡방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권사님들, 내일 모레가 돌잔치인데 다들 오실 수 있죠? 당연하죠. 몇 시에 가면 돼요? 오후 2시쯤 오세요. 찬송가책도 가져오시고요. 민준이 위한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영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며느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것이었다. 같은 시간, 인자는 성불사에서 받아온 축원문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다. 스님이 특별히 써주신 민준이를 위한 축원문에는 아이의 건강과 지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비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은 돌잔치 전날이었다. 영수는 교회에서 목사와 마지막 점검을 했다. 목사님, 내일 축복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영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민준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불교 신자라서 혹시 반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목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영순 권사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확고해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같은 시간, 선이는 인자와 함께 돌잔치 음식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엄마, 내일 스님께서 몇 시에 오신다고 하셨지? 2시 30분쯤 오신다고 하셨어. 축원문 낭독은 15분 정도 걸릴 거래.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부른다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당당하게 맞서자. 민준이는 내가 낳은 아이야. 돌잔치 하루 전 저녁, 김씨 집안의 거실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각자의 계획을 품고 있었다. 영수는 교회의 힘을, 선이는 불교의 자비를, 도현만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만 안고 있었다.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하루가 지나갔다. 돌잔치 당일 아침, 김씨 집안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마저 했고, 선이는 민준이를 정성스럽게 돌복을 입히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전 10시경, 도현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도현아, 나 김 부장이야. 오늘 내 아들 돌잔치라며? 축하한다. 도현은 당황했다.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 회의에서 얘기 나왔는데
다들 축하해주고 싶어 한다더라. 혹시 괜찮으면 우리도 잠깐 들를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 그럼 나라도 잠깐 얼굴 비추고 갈게. 선물도 준비했고, 도현은 거절하기 어려워했다. 김 부장은 평소 자신을 많이 챙겨주는 상사였고, 곧 있을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럼 2시쯤 잠깐만 들러주세요. 전화를 끄는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회사 사람 1명 정도야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11시경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영순아, 오늘 민준이 돌잔치라며? 축하해. 고마워요. 박 아주머니. 그런데 우리 동네 반상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들 민준이 보고 싶어 해. 혹시 우리도 잠깐 들려도 될까? 영수는 난감했다. 오늘은 며느리와의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날인데 동네 사람들까지 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뭘 그렇게 말해. 우리 동네에서 첫 돌잔치인데 다들 민준이 한 번씩 보고 싶어 해. 30분만 있다 갈게. 결국 영순도 거절하기 어려웠다. 평소 동네에서 권사로 활동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정오가 되자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 미경이었다. 선희야, 오늘 민준이 돌잔치지. 축하해. 고마워. 미경아. 그런데 우리 동기 몇 명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잠깐 들러도 될까? 선희는 당황했다. 미경아, 사실 오늘 좀 복잡한 상황이라. 무슨 상황? 설마 시어머니랑 또 갈등 있는 거야?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미경은 자신의 종교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친구였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복잡해. 그럴 때일수록 친구들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가면 좀 더 힘이 날 거야. 결국 선희도 거절할 수 없었다. 오후 1시. 김씨 집안의 거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상황이었다. 도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영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회사 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일은? 영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 소리야? 목사님은 이미 오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회사 사람들도 오고 동네 분들도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더 좋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준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 선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누가 오신다고요? 도현이 상황을 설명하자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스님께서도 스님이 온다고? 영순이 소리쳤다. 어머님도 목사님 부르시잖아요. 도현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깐, 정리 좀 해봅시다.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 영순이 말했다. 스님, 우리 엄마. 선희가 맞받았다. 회사 부장님, 동네 분들. 도현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선희가 덧붙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조용한 가족 잔치가 순식간에 대형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오후 1시 30분.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 4명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민준아, 이모들 왔다. 박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 직후 선희의 대학 동기 3명이 화려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선희야, 민준이 어디 있어? 거실이 금세 시끌벅적해졌다. 영수는 동네 분들께, 선희는 친구들께 각각 인사를 하느라 바빴다. 1시 50분. 도현의 회사 김 부장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나자 분위기가 순간 달라졌다. 도현아, 축하한다. 이게 민준이구나. 정말 잘생겼네. 부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와, 생각보다 많이들 오셨네. 역시 인덕이 좋구나. 2시 정각. 성광교회 최정우 목사가 도착했다. 검은 정장에 성경을 든 목사의 등장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영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머 목사님이시네 하며 수군거렸고, 선희의 친구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했다. 2시 10분. 교회 권사 3명이 찬송가책을 들고 등장했다. 영순 권사님, 우리 왔어요. 어머, 박 권사님, 김 권사님. 거실이 더욱 복잡해졌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2시 25분. 선희의 친정어머니 인자가 도착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성불사 주지 스님이 따라 들어왔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의 등장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목사와 스님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것이었다. 선희야, 엄마 왔다. 스님께서도 오셨군요. 선희가 합장하며 인사했다.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목사도, 권사들도, 회사 부장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스님이 나타난 것이었다. 도현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두 종교의 대표자들이 같은 공간에 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이의 돌잔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 부장이 도현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뭔 상황이야? 목사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다. 어머, 저 집이 뭘 믿는 집이야? 선희의 친구들은 눈치를 채고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다. 목사와 스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아이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다. 영수는 목사에게, 선희는 스님에게 각각 다가가며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도현은 중앙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조용한 가족 잔치가 이렇게 복잡한 종교 대결의 현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다.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돌잡이를 시작할 시간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거실에 모인 20여 명의 사람들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목사와 스님이 서로 다른 쪽에 서 있고
그 사이에는 각각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도현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자, 그럼 민준이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순이 재빨리 나섰다. 잠깐. 돌잡이 전에 먼저 축복 기도부터 드려야지.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셨는데. 목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왔다. 그럼 민준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자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스님께서도 축원을 위해 오셨는데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목사가 대답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아이의 복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영순이 갑자기 돌잡이 상 앞으로 가더니 성경책을 올려놓았다. 민준아, 이걸 잡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를 본 인자도 지지 않고 불경책을 상 위에 올렸다. 민준이는 이쪽을 잡으렴.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단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돌잡이 상 위에는 전통적인 물건들과 함께 성경책과 불경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김 부장이 도현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괜찮은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머, 저런 돌잡이는 처음 보네. 선이가 민준이를 안고 앞으로 나왔다. 민준아, 엄마가 내려놓을게. 내가 원하는 걸 잡으렴. 하지만 영순이 막아섰다. 잠깐. 선이야. 그 전에 목사님 기도부터 받고 하자. 어머님, 스님 축원도 받아야 하잖아요. 목사와 스님이 동시에 앞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스님은 축원문을 들고 있었다. 이때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상한 분위기에 놀란 것 같았다. 민준아, 울지 마. 선이가 아이를 달랬지만 울음은 더욱 커졌다. 영순이 다가가서 민준이를 안으려고 했다. 할머니가 안아줄게. 무서워하지 마. 어머님, 제가 안고 있으면 돼요. 선이가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목사가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민준이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스님도 지지 않고 축원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두 종교 지도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님은 부처님의 가호로라며 각각의 축복을 빌었다. 교회 권사들이 아멘을 외치기 시작했고, 인자는 나무 아미타불을 중얼거렸다. 김 부장은 완전히 당황해서 옆 사람에게 물었다. 이거 정상인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선희의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 그냥 나갈까? 라고 속삭였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두 종교 지도자의 기도 소리와 뒤섞이면서 거실이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다들 멈춰주세요.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도현을 바라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준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목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스님도 대답했다. 저도 아이의 복을 위해서. 이때 영순이 갑자기 소리쳤다. 안 돼. 우리 민준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불교 같은 건 받을 수 없어. 인자도 맞섰다. 무슨 소리예요? 부처님의 자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선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요. 제발. 민준이를 위한 잔치라며.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다. 선희야, 너 정신 좀 차려. 내가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 신앙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제 신앙이 있다고요. 왜 저만 포기해야 해요? 이때 목사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영순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집안에는 하나의 신앙만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말에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목사님, 종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집안에 두 종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교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교회 권사들이 맞습니다. 라고 외치자.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다. 김 부장이 도현에게 속삭였다. 야, 나 먼저 갈게. 이거 좀 이상하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냥 다음에 뵐게요. 선희의 친구들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사는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안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에 두 개의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목사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영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자신이 부른 목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비난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선희는 민준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도현 오빠, 저 이제 못 견디겠어요. 도현도 한계에 달했다. 목사님, 스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하지만 영순이 목사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어떻다는 겁니까? 목사는 멈추지 않았다. 권사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목사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이의 돌잔치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목사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어색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결국 가족들과 목사, 스님만 남게 되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목사를 바라봤다. 목사님,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영순 권사님,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 집안에 두 개의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목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권사님, 30년간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선희가 민준이를 꼭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님,
저도 제 나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 제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스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목사님, 그 말씀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이가 혼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란은 종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해라니요. 진리는 하나뿐인데 무슨 이해입니까? 도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모든 사람이 도현을 바라봤다. 평소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목사님도, 스님도,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영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사님,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권사직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순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30년 권사직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면서 선희에게 말했다. 시주님, 마음 편히 가지세요.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목사와 스님이 떠난 후 거실에는 영순, 도현, 선희, 그리고 인자만 남았다.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현아, 어머니,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현 오빠, 나 이제 정말 지쳤어요. 결혼한 지 4년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선희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민준이까지 태어난 지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인자가 딸을 감쌌다. 선희야, 엄마가 이해해. 영순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희야, 나도 너를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민준이가 올바른 길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올바른 길이요?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이 유일한 길인가요? 제 신앙은 잘못된 길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동안 제 신앙을 숨기며 살아왔어요. 절에 가는 것도 몰래 갔고, 민준이한테 불교 얘기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도현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둘 다 좀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워서 뭐가 달라져요? 선희가 도현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했다. 도현 오빠는 항상 그래요. 중간에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진정하라고만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 편을 들어? 아니면 내 편을 들어? 편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영순이 끼어들었다. 도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정말로 민준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해? 도현은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선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도현 오빠는 항상 모른다고 하시죠.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셨고, 민준이 태어났을 때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셨고, 선이야, 그건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선이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다. 저는 4년 동안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해 왔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제 신앙 숨기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인자가 딸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이야, 이제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 엄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 말에 영순이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민준이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인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영순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우리 집안 아이야. 민준이는 선이가 낳은 아이입니다. 인자도 지지 않았다. 도현이 패닉 상태가 되어 소리쳤다. 그만해요. 왜 다들 이렇게 해요? 민준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잖아요. 하지만 선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도현 오빠, 저는 이 결혼이 무서워요. 무섭다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반복되고, 오빠는 결정하지 못하고, 저만 양쪽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영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선이야, 제발, 할머니한테서 민준이를 떼어놓지 마라. 나는 민준이밖에 없어. 어머님도 저한테는 민준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죠? 저와 제 신앙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영수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목사의 말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도현 오빠, 선이가 남편을 바라봤다. 오빠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만 하세요.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도현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해? 정말 모르겠어. 그게 문제예요. 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가장이 되었으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오빠는 항상 방관자예요. 나도 힘들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저는 어때요? 저는 안 힘들어요? 도현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선이는 민준이를 꼭 안고 일어섰다. 엄마, 집으로 가요. 선이야, 잠깐만. 영순이 막아섰다. 적어도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민준이가 피곤할 텐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선이야, 도현이 간절히 말했다. 하룻밤만 더 생각해보자. 제발. 선이가 잠깐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도현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실 건가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답이 없네요. 선이가 쓰게 웃었다. 알겠어요. 인자가 선이의 손을 잡았다. 선이야, 가자. 잠깐만요.
영순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럼 이혼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희가 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다. 어머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럼 뭘 원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정이요. 제 신앙도 인정받고, 민준이도 양쪽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말이에요. 영순이 울면서 말했다. 나도 그걸 원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모르시면 저는 더욱 모르죠. 선희와 인자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영순과 도현만 텅 빈 거실에 남았다. 도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순도 힘없이 앉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현이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결혼할 때 제가 선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 선희가 불교 신자라는 걸 알았을 때 선희가 걱정하니까 제가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라고 했어요. 영순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가 반대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영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나만 바보였다는 거야? 너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영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도현아, 너마저 나를 속였다니. 그날 밤, 김씨 집안의 거실은 깨진 돌잔치 상차림과 함께 적막에 쌓였다. 영수는 자신의 방에서, 도현은 거실에서 각자 긴긴 밤을 보냈다. 민준이의 첫 돌잔치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고, 이제 이 가정의 미래는 완전히 불투명해졌다. 7장 TTS용 원고. 선희와 민준이가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다. 도현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영수는 평소처럼 교회에 나가지도 못했다. 목사의 말대로 교회에서 권사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인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고만 있었다. 인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도현아, 들어와. 죄송합니다. 어머님, 선희는 안에 있어. 하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도현이 거실로 들어가자 선희가 민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선희는 도현을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았다. 왜 왔어? 선희야,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무슨 얘기를 더 해? 이미 다 끝났어. 도현이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말했다. 선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모든 걸 다. 너한테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도, 그리고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선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 이때 인자가 끼어들었다. 도현아, 너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 네, 정말입니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봐. 결혼할 때 선희한테 뭐라고 했어?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선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희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거짓말? 선희가 불교 신자라는 걸 알았을 때 너는 어머니가 받아주실지 걱정했잖아. 그때 내가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야. 결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라고 했어. 그래,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선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뭐라고? 어머니는 내가 불교 신자라는 걸 결혼 전에는 몰랐어. 나도 말하지 않았고, 인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영순이는 처음부터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선희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도현아, 그럼 지난 4년 동안 나는 뭐였어? 시어머니가 날 이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속고 있었던 거야? 선희야, 아니야. 잠깐만.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내 종교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서러웠고, 더 화가 났던 거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절에 데리고 다니고 불교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네. 인자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도현아, 그럼 영순이가 그렇게 반응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구나. 선희가 머리를 감싸며 앉았다. 내가 정말 바보였네. 시어머니를 미워할 이유도 없었던 거야. 선희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선희가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30년간 교회를 다닌 분이야. 그런 분이 갑자기 며느리가 불교 신자라는 걸 알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도현이 간절히 말했다. 선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솔직하게? 선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도현아,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뭘 모른다는 거야? 너는 나한테도 거짓말했고, 시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어.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거짓말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지. 인자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선희야, 진정해. 엄마, 나는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허탈해. 4년 동안 뭘 한 거야? 나는 도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희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두 분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지.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해결될 줄 알았어. 선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현아,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사람이 노력해야 해결되는 거야. 이때 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아, 지금 영순이는 어떤 상태야? 어머니도 많이 충격받으셨어요. 특히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럼 영순이도 배신감을 느끼겠구나.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가 너마저 나를 속였다고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선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시어머니도 피해자네. 선이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맞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갑자기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리고 손주까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인자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선이가 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보고 싶어. 정말. 응.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시어머니가 내 종교를 알면서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도현이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선이야.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는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나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도현이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약속할게. 그리고 민준이는 두 종교 모두에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해. 어느 한쪽을 강요하지 않고. 알겠어. 인자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선이야. 그래도 너는 현명한 아이구나. 엄마. 사실 나도 시어머니가 미웠던 건 아니야. 그냥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러웠을 뿐이야. 도현이 감동받아 말했다. 선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시어머니도 설득해야 하고, 목사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 모든 걸 내가 할게. 이제는 내가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할게. 선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정말이야. 약속해. 그날 밤, 도현은 새로운 각오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였다. 4년 동안 쌓인 오해와 거짓말을 모두 털어내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였다. 도현이 집에 돌아오자 영수는 거실 소파에서 민준이의 돌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어머니, 도현아, 왔구나. 선이는 어때? 어머니,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얘기? 도현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지난 4년간 정말 잘못했어요. 도현아, 아니에요.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도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확고했다. 저는 선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영수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선이가 불교 신자라는 걸 어머니가 모르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반대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도현아, 그건. 그리고 선이한테는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했고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선이도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네. 네. 어머니. 선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종교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서러워했던 거고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을까. 도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당황하셨던 거죠. 영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나는 너무 심하게 했구나. 목사님까지 부르고 선희를 몰아세우고 어머니, 선희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영순이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앞으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도, 선희의 신앙도 모두 존중하고, 민준이는 두 종교의 좋은 점들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도현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어떤 생각을요?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이게 맞나 싶었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갈라놓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도현이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어머니, 그리고 선희 얘기도 맞는 것 같아. 민준이는 선희가 낳은 아이잖아. 그 아이의 엄마가 믿는 종교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도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지. 도현은 감동받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세요? 선희도 내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노력할 테니까 선희도 노력해달라고 전해줘. 네, 꼭 전할게요. 다음 날, 선희와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영수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선희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내 종교 얘기도 나한테 숨기지 말고.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신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자. 그로부터 몇 주 후, 민준이의 두 번째 돌잔치가 열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조용한 가족 잔치였다. 영수는 간단한 감사 기도를 드렸고, 선희는 민준이의 건강을 위한 불교식 축원을 했다. 도현은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성경책도 읽어줄게. 그리고 엄마가 부처님 이야기도 들려줄 거야. 영순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럼 민준이는 두 종교를 다 배우게 되는 거네요. 선희가 웃으며 물었다. 그래. 좋은 건 다 배우는 거지. 나중에 민준이가 커서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도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영수는 여전히 교회에서의 권사직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고, 선희도 두 종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영순이 조심스럽게 선희에게 물었다. 선희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님,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생각해?
기독교도 인정해? 선이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어머님,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세요. 그게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너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괜찮게 생각해. 네. 어머님이 그 신앙으로 평안하시다면요. 영순이 안도하며 말했다. 고마워. 선이야. 나도 부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영수는 교회에서 권사직을 유지했지만 목사의 극단적인 견해에는 거리를 두었다. 선이는 계속 절에 다녔지만 시어머니의 기독교 신앙도 존중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서는 성경 이야기를, 엄마에게서는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사랑과 자비라는 공통된 가치를 배워나갔다. 1년 후, 민준이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이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아,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영순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다. 할매, 책. 민준이가 손가락으로 책장을 가리켰다. 어떤 책? 성경책. 아니면 부처님 책. 둘 다. 민준이가 해맑게 웃었다. 선이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민준이는 정말 두 종교의 좋은 점들을 다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어제는 아멘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더라. 도현이 뿌듯해하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가장 관대한 아이로 자랄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갈등들은 있었다. 명절 때 어떤 의식을 할 것인지, 민준이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어느 날, 영순이 선이에게 제안했다. 선이야,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무슨 공부요? 서로의 종교 말이야. 나는 불교에 대해 배우고, 너는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선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종교 공부는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웠다. 영수는 불교의 자비 정신에 감동받았고, 선이는 기독교의 사랑 실천에 깊이 공감했다. 어머님, 알고 보니까 두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선이가 신기해하며 말했다. 그러게. 나도 몰랐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우리 기독교의 사랑과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도 불교의 해탈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은 두 사람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그리고 자신도 두 종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2년이 더 지나고 민준이가 4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할매, 하나님이랑 부처님이랑 친구야.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영순과 선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민준아, 하나님도 부처님도 모두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 영순이 대답했다. 그럼 민준이도 둘 다 좋아해도 돼, 당연하지. 민준이는 할머니 신앙도 엄마 신앙도 모두 존중하는 착한 아이니까. 선이가 덧붙였다. 민준아, 나중에 내가 커서 어떤 신앙을 선택하든 엄마와 할머니는 모두 이해할 거야. 정말 정말이야. 그날 저녁,
새 어른은 민준이를 재운 후 거실에 모여 앉았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도현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러게. 4년 전만 해도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선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때 정말 힘들었죠.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너무 몰라줬어.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계속 문제가 반복됐을 거예요. 영순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은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교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며느리가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지내느냐고. 선이가 관심을 보였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 서로 다른 종교를 믿어도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정말요? 응. 그리고 민준이 얘기도 해줘. 우리 손주가 두 종교의 좋은 점들을 배우면서 얼마나 관대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도현이 뿌듯해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작은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민준이의 교육 방침을 놓고 고민하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는 공통된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었다.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할머니는 교회 다녀. 하나님한테 기도해. 내 엄마는 절 다녀. 부처님한테 기도해. 그런데 둘 다 나를 사랑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결국 종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이해라는 것을. 영수는 이제 60대 후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의 권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예전처럼 경직되지 않고 더욱 포용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었다. 선이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불교 신자이지만 시어머니의 기독교 신앙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도현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할머니의 기도와 엄마의 축원을 모두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영순이 물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얘기해 줬어. 그래. 뭐라고 하시더라. 가족은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했어. 선이와 영순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선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와 엄마가 다른 것을 믿어도 우리는 모두 민준이를 사랑하잖아. 응. 나도 할머니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해, 도현이.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기를 잘했어.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이 가정의 미래는 밝았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영순이 손주에게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진정한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란다. 어려워. 영순이 웃으며 더 쉽게 설명했다. 할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는 부처님을 사랑해. 하지만 둘 다 민준이를 사랑하지. 응, 그게 바로 사랑이야.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 민준이가 잠들고 나서 영수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선이도 조용히 합장하며 축원했다. 부처님, 이 가정의 평화가 깃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두 사람의 기도와 축원은 서로 다른 형태였지만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렇게 김씨 집안의 긴 갈등은 끝이 났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